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일인데 초등부 여자아이가 지금은 뭐 자라가지고 그 아이도 낳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초등부 여자아이인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줘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죠.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에 그럼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으면 천국 가지. 그래, 또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정말 슬픔이 없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눈물도 씻어주시는 분이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혹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요? 천국은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이 없지라고 대답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이 없지.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 천국 가는 게 궁금했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빠가 지옥에 가면은 제가 천국에 가서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빠를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슬퍼하지 말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라고 계속 말해봐. 계속 전해봐. 그러면 아빠가 아마 너의 말에 응답할 거라고 나는 믿어. 여러분, 이렇게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믿었던 사람의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를 선용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 질문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죠. 그죠? 모두가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고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음에 관한 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존적이고 영적인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던 나이가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정말 어떻게 벌어질까라는 질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묵상을 마무리하고 후서를 이제 묵상하고 지금 이제 스바냐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이 그래서 그 소식에 답변을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조언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조언해 주는 질문,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부활과 재림에 관한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조언을 하며 영적인 권면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대답을 보면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 그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뭐예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면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 볼 텐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 그 죽은 자들에 관한 부활에 대한 어떤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은 부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죽음은 부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에 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기존사님도 계시고 우리 박전사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종말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종말론에 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릇된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혼란이 있었어요. 혼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혼란이 있냐?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시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본 게 아니라 빨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실 거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라고 조석기 오실 거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들과 달리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혹은 핍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그 죽음이 그들이 다시 부활함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잔다. 뭘로 표현한다고요? 잔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자는 자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 자는 자들. 자는 자들. 15절 보세요. 15절.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뭐하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계속 자는 자. 죽은 자를 자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 잔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 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은 것이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과정.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고 어떤 걸림돌이 되지도 않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위해서 잠시 자는 과정의 과정.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세를 살든 100세를 넘게 사시든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기다리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어떤 진리가 당시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는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됐겠어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재림의 신앙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을 왜 자는 자들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한다는 것이요? 부활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부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표적대로 우리는 무엇이요? 부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한대요? 일어나고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보시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한대요? 먼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먼저 일어난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들이 뭐 먼저 죽은 자들을 뭐 이렇게 질투하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뭐한대요? 구름 속으로 올려진대요. 공중에 올려진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죠. 저는 0.01초? 그러면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부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님 안에서 산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그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래요? 위로하라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죽은 자나 예수님 안에 산 자나 모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이게 소망이 되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잖아요.
굉장히 이 소망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앞에 들어오잖아요. 두려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이 됐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멘이 지금 작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될 때 죽음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여러분 왜 아픔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육신의 병 걸림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픔으로 계속 한 1000년 만년 살면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향후 1, 2년 안에 불치병도 이제 다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노벨상 탄 사람이 단백질 연구가라 했는데 여러분 AI를 통해서 이 단백질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몇백 년을 연구해야 될 단백질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적 치료로 해가지고 주입하면 모든 불치병들이 낫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도 죽어요. 여러분 당시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모양이라도 있건 없건 어떤 좀 건강하건 좀 건강이 없건 많건 적건 여러분 이게 재정, 지식, 자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자는 거다.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설명한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인들이 이처럼 죽음을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두려웠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요 당시 초대교인들이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이 정말 가장 큰 근심이 여러분 그냥 죽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내가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게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 걱정과 그 근심에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생명이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일상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세상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이상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못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걸 두려워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못 만나볼까 봐 어떡하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요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네라고 믿음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 잘 정립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죽는 게 자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볼까 봐 그게 걱정이고 근심이고 가장 큰 고통이었다니까요. 이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산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러면서 또 조그만 거 예수님께 희생하는 거 조그만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어떤 능력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미국의 한 청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믿는 청년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청년이 어제 피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청년들이요 그 청년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죽음 이 안에서 정말 성경적인 어떤 동성애와 여러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싸웠던 청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누구의 측근이고 누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두려움 없이 그것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뭐 청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견을 그에게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다툼에 뭐 말싸움이 있어도 그걸 계속 나누려고 했던 청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이요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나라의 믿음의 청년 일주일 전에 한 주 전에 저희 나라에 왔던 청년이었어요. 그거. 그럼 저희 나라의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요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지금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어떤 것을 보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과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 유익을 못 누릴까 봐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이런 나이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영원히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여러분 이별이 아니라 여러분 잠시 자는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할수록 참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정말 진짜 내가 믿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제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이 된다니까요. 왜 구원을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는요 이 죽음을 그런 죽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될 과정인 것을 잠시 그냥 자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더 걱정하고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에, 내가 주님의 일을 조금 소홀하지 못함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이 복되고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하지 못함이 우리의 더 큰 두려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연약해져가지고 죽어가는 나의 육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걱정이 되고 더 큰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육체가 좀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이 좀 치료해 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좀 이렇게 더 아파지는 것 같고 이게 수술하는 게 좀 후회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힘든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힘들죠. 육체가 연약해서 맨날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 못하죠. 아픈 사람들. 이 아픔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걱정 근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자유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유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녁 때까지 힘들어서 막 그렇게 뒹굴어 다니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딱 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요. 집사님들 뒤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평안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걱정 근심인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떨 때는 고통이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고통이 불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될 때, 이 정도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요 여러분 너무나 문제 있습니다. 형식,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식을 벗어 던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어떻게든 주님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매달리니까 막 사방에서 전화 와요.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걱정된다고, 수술하지 마세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병원도 알아봐 주시고 예약도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모양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절 포함해서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일단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